외치면서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사도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그들을 떠난 후에 드로에 도착합니다. 드로에서 1일을 머물다가 그곳을 떠나 돌레마이에서 하루를 지낸 후에 가이사라에 이르러 빌립 집사의 집에 머물렀을 때에 일어난 일의 기록이 말하자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말씀을 보니 주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해 반대를 합니다. 그것은요,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받을 고난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만약에 중국 상하이에 다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가면 제가 이제 고생할 것이 뻔합니다. 목사는 무조건 공안에게 잡혀 들어간대요. 그런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제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결국 이제 똑같은 마음인 거죠. 말하자면 이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가 너무 염려가 되어서 만류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앞서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도 보면 드로에서 이래 동안 머물렀을 때에도 사도 바울의 이제 제자들이 간곡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다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10절과 11절을 보니 유대에서 내려온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신의 이제 손과 발을 묶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허리띠 임자를 이와 같이 묶어서 이방 사람의 손에 넘겨줄 것이라고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일단 이제 이 사안을 나누기 전에 먼저 성경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예언은요 보통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과 지금 이제 제가 성경을 풀어서 설명을 해드린 설교를 이제 예언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후자인 경우, 즉 설교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더 많이 있죠. 그러면서 이제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예언의 경우에는 위험할 수 있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그와 같은 것, 즉 즉각적으로 이제 일어나지 않고 인간이 이성으로 가늠하거나 점검할 수 없는 예언의 이제 특징 같은 것들을 이용해서 거짓 속임수를 쓰며 사익을 추구하는 그런 경우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 이제 이단 집단들, 교계와 사회 안에서 여러 무리를 일으킨 사이비 교주들을 보면요, 거의 이런 식입니다. 사람은 이제 보통 자신이 이제 잘 모르는 영역, 신비 영역에 대해서 종속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나는 모르는 영역인데 저 사람은 안다라고 하니 그 사람은 이제 뭔가 대단해 보이고 또 이제 신비로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혹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제 심한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점점 종속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이 말하자면 이와 같은 식으로 자신들의 탐욕을 충족시키는 것이 있어요. 거짓 속임수를 쓰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또 이제 사람 마음이 연약해서 아무리 이제 조심하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려도 그런 것들이 흔들리고 또 이제 휩쓸리기가 쉽더라고요. 한편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신대원 때에 교계 안에 이제 다양한 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이제 신비주의 집단에 따라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참 많은 것들을 이제 체험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뒤로는 그런 자들을 따라다니지 않고요. 지금의 이제 신앙과 목회 형태가 맞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어렵고 힘든 상황에 놓인 사람의 경우에는요, 더더욱 이제 의지할 대상, 도피할 곳을 찾기 마련이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마음이 연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유혹에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크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신천지와 같은 이단 사이비 집단에 연약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잘 빠지는 것은 결국 그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의 어려운 상황, 약함을 악용하는 것은 정말 악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서로를 잘 챙겨주고 또 이제 붙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의 곁을 지켜주고 도와주고 힘이 되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이제 건강한 공동체가 형성이 되어 있고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으면 그와 같이 이제 악한 사이비 집단의 현혹이 되어 안타까운 일에 처하게 되는 것들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이제 공동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언,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도 당연히 있죠. 물론 이제 많이 드물기는 하지만 지금도 이제 또 그와 같은 은사를 받은 은사자들이 교회 안에 있고요. 그렇게 이제 쓰임을 받고 있을 때 개인을 세우고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의 특징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더라고요. 상당히 이제 조심스럽게 사역을 행하고 있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 중에도 이제 그와 같은 은사를 받은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요. 바른 방향성 안에서 여러분 바른 태도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장려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어요. 꼭 그렇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원하시는 것 같아 보여요.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여기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길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오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여러분, 그때가 언제일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하셨잖아요. 알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땅한 자세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의 바른 태도라는 거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의 일을 굳이 알려고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성실하게 지금 현재의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를 우리를 통해 맺게 해주시겠죠. 오히려 미래의 일을 들어버리면요, 그 이야기에 자신의 삶이 얽매이고 또 종속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제 오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하는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어린 아이가 어머니를 독차지하려고 하는 혹은 아버지를 경쟁 상대로 보고 콤플렉스를 느끼며 증오하는 심리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고 합니다. 그 유래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래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도시 테베의 3대 왕 라이오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대요. 라이오스 왕은요, 자신이 이제 태어난 아들이 아버지인 라이오스 왕 자신을 죽이고 어머니를 범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듣고서요, 그 아이를 버린다라고 합니다. 그 아이가 말하자면 오이디푸스인 거죠. 오이디푸스도 여차여차해서 살아남게 되고 코린토스 왕의 양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이디푸스도 똑같이 예언을 받아요. 아버지를 죽이고 어머니와 잠자리를 같이 한다라고 하는 예언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운명을 피하고자 이제 자신을 이제 거두어준 코린토스를 떠나 방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우연히 길에서 이제 노인과 시비가 붙어서 노인을 죽여요. 그런데 그 죽은 노인이 말하자면 누구라는 거예요?
오이디푸스의 아버지인 라이오스 왕이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이디푸스의 친어머니인 이오카스테는 나라의 오랜 골칫거리인 스핑크스를 없애면 선왕 아이오스 왕의 자리를 물려주고 그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합니다. 그러자 이제 오이디푸스가 스핑크스를 죽이고 자기 어머니 이오카스테와 결혼을 하게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예언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예언이 성취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이에서 유래된 것이 오이디푸스 컴플렉스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만약에 라이오스 왕이 예언을 듣지 않았다면 오이디푸스는 버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이디푸스 역시 예언을 듣지 않았다면 방랑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자신의 이제 친아버지를 이제 길에서 만나 죽이는 일도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해서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그 예언으로 인해 그 사람의 인생이 종속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잘못된 예언이라면 더더욱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말하자면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너를 이제 예언해 주시는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가 된다라고 했어. 그러니 너는 의사가 될 거야. 의대 가야 돼. 라고 하는 식으로 아이를 몰아간다면 여러분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는 정작 피만 봐도 혼절하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아이의 인생과 삶이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아이와 부모는 행복해질까요? 예언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서로를 힘들게 하지는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차라리 이제 예언을 듣지 않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래서 물론 저도 이제 뜻하지 않게 예전에 신비주의를 잠시 따라다녔을 때 예언 기도를 여러 번 이제 받은 적이 있지만 그냥 무시하고 살아요. 현재의 삶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게다가 어차피 벌어질 일인데 여러분 그걸 알아서 뭐 하겠어요. 원래 살던 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 우리 미래가 만들어지겠죠. 예언을 듣지 않아도 그 예언이 성취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제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각자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요. 잘 분별하시고 바르게 이제 판단하시고 행동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찌됐든 지금은 이제 아가보라고 하는 예언자는요. 사도 바울이 이제 결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힐 것이라는 예언을 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도 바울의 동역자는 당연히 이제 사도 바울을 만류하겠죠. 저라도 예를 들어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들 중에 한 사람이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할 때 그 일이 뻔히 힘들면서도 성과가 없을 일일 뿐더러 용하기까지 하면 당연히 말리겠죠. 누구라도 그와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고 주변 동역자들의 반응이 그러했습니다. 제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만류했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입니다. 왜들 이렇게 울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결박을 당할 것뿐만 아니라 죽을 것까지도 각오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이제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며 사도 바울 일행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모습. 과연 사도 바울이라고 해서 겁이나 두려움 같은 것들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다 똑같아요. 누구나 이제 두려움과 겁은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입니다. 다만요,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또 이제 겉으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럴수록 이제 내면의 갈등은 더 큰 법입니다. 겉으로 이제 드러내지 않는 것만큼 속으로는 더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라고 개척을 하는데 두려움과 불안이 없었겠느냐고요? 당연히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저도 똑같은 사람이라고요. 식구가 이제 제게 개척을 하지 말라고 두려움과 불안 같은 것들 때문에 제게 이제 그 얘기를 했을 텐데요. 저라고 이제 그 얘기가 그 마음이 없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만 하기 때문에 했던 거예요. 그것들은 이제 표현을 하지 않았어도 제 안에 엄청난 갈등과 시험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요즘 이제 제가 과거 얘기를 참 자주 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가 이제 처음 세워져 가는 단계에서는 이런 얘기를 차마 할 수도 없었고요. 그래서 하지도 않았어요. 내색은 안 했어도 저는 이제 제 안에서 갈등이 컸으니까요. 매일 겪고 있는 현실이었고 그것들이 이제 정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2년이 지난 요즘 비로소 자주 이제 그 얘기를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요. 결국 그 문제가 제 안에서 다 해결이 되었기 때문에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랬으면요 말 못하죠. 제가 이제 서운한 짓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들이 한 짓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것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을 막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이제야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해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이 자신을 팔아넘긴 형들을 마주했을 때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집트로 자신을 보낸 것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요셉 자신을 먼저 보내셔서 이집트의 총리로 삼아 주셨던 것이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가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제게도 이제 그들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셨다라고 해석이 되었던 거예요. 세우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해 저를 상하이에서 한국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되니까요. 더 이상 억울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불안해할 까닭도 없는 거죠. 게다가 이제 감당 못할 많은 의대도 이미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비할 바 아니지만 마치 이제 요셉에게 좋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그들도 결국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거구나. 이 생각 드는 거예요. 하지만 처음에는 뭐라고요? 2022년 1월 21일 귀국 후에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개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은 정말 두렵고 정말 불안하고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사람 마음 다 똑같다고요. 아마 그때 그 심정 아무도 모른다니까요. 저희 식구도 몰라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담담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분명한 예언과 주변 사람들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단호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라고 이제 말은 하고 있지만 내면은요 겉모습과는 많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주변 사람들의 강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예루살렘을 고집했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확신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2절을 보면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워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어떻게 간다고요? 성령에 매워서 자기 임무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알고 있었어요. 예언자가 말한 것들, 제자들이 만류하는 이유 같은 것들을 이미 사도 바울도 다 알고 있었어요. 사도행전 20장 23절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알려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미 이런 각오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 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죽음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랬으니 이제 당연히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러면요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겨요. 앞서 이제 언급을 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21장 4절에서 들어있는 제자들은 분명 성령의 지시를 받아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간곡히 말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예언자 아가보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도 바울의 운명에 대해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들은 주변 사람들이 만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두 케이스 모두 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을 만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 역시 성령님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성령님은 어떤 성령님이시고 저 성령님은 또 어떤 성령님이신 것일까요? 분명 한 분 성령님이실 텐데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과 그 외 주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어쩌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먼저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이 대신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은요 내가 받는 거예요. 남이 대신해서 받아줄 수 없어요. 내가 받은 것이 진저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지경에 이르셔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요, 특히 이제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휘둘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아요. 건강한 신앙인, 정상적인 신앙인이라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모든 믿는 자들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주체적인 신앙생활을 하셔야만 합니다. 여전히 그리고 언제나 사람을 의지하고 저 같은 목사를 통해서 종속적인 신앙생활을 하시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무용하게 만드는 것일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매달려 죽으심으로써 거룩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이 막중함 같은 것들이 있을 때에는 더더욱 대체로 그것을 그 사람이 이제 정말 감당할 만한지에 대해 시험을 하실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할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일단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목사이지만요, 누군가 이제 신학교에 간다라고 할 때 보통은 반대부터 해요. 웬만하면 가지 말라고 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같은 시대에 목회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러면서도 오히려 이런 시대에 제대로 된 목사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라도 아무나 목사를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은 반대부터 해요. 최근에 이제 한 친구가 대뜸 신대원에 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그 친구에게 대놓고 얘기했어요. 야, 너는 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너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제 대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그때 제 생각이 이랬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오랜 시간 동안 쭉 지켜봐 봤는데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친구는 아닌 것 같았어요. 그 얘기를 한 뒤에 예전에는 그 친구가 제게 종종 연락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을 한 대로 연락을 끊더라고요. 생각해보니 저라도 그랬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인정을 해요. 너무 매정하게 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최근 다시 이제 그 친구의 이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또다시 또 이제 연락을 해왔거든요. 이미 올해 신대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물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쩌면 제가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보다는요, 하나님께서 저를 사용하신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제게서, 그래도 이제 그 친구가 신뢰하는 사람인 저에게서 이제 그와 같은 부정적인 소리를 듣고서도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가 그 길을 걸어간다면,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 친구가 이제 진짜 사명을 받은 것일 수 있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그 친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 보여요. 야, 너 이런 소리를 듣고도 할 거야? 너 정말 할 수 있겠어? 그랬을 때 이제 말하자면 그 친구는 네, 할 수 있어요. 그래도 할 거예요.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해보았습니다. 결국요, 저는 이제 그 친구가 받은 사명에 대한 그 친구의 각오와 마음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이제 사명자들을 흔드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당연히 그랬죠. 개척한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 과연 누가 환영을 했겠느냐라고요. 다들 걱정이 심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얼마나 또 상심이 크셨겠습니까? 개척교회를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신데요. 차라리 최소한 이제 생활은 보장이 되어 있는 청빙을 가는 것이 낫지. 그때 이제 청빙 기회가 있었을 때 갔었더라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물론 말씀을 드렸듯이 불안과 두려움은 있었지만 흔들리지는 않았어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스스로 개척하라, 내가 개척하라. 열려서 말씀으로 저를 이렇게 때려주셨다니까요. 저에게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네가 청명을 받든 부사역자로 가든 너는 나한테 연락이 오게 되어 있어 라고 하는 식의 말을 들었을 때 이건 정말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 개척에 관한 말씀을 받았을 때는 부인하고 싶었지만 그 사이에 개척하라시면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까지 먹게 하셨는데다가 이런 얘기까지 들으니 이젠 더 이상 회피할 이유가 없었어요. 이건 분명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개척이냐라고 하는 소식도 듣고 소리도 듣고 개척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가 다들 망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어도요, 저는 결코 이 길을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그와 같은 이야기들은, 그 사람들은 저를 시험하는 것일 수는 있어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포기하게 할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분명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뜻 따라가는 것이지 여러분 다른 것들에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분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고 그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만류는 물론 그들의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의 마음은 이해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부여했던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그것들은 사도 바울이 진짜인지 아닌지, 정말 이래도 할 것인지 아닌지를 테스트하는 것, 그 정도밖에 되지 않더라는 것을, 그래서 그 정도는 대수롭지 않게 걷어낼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은 너무나 감사하고 이해가 됐지만 그건 그거고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으세요? 만약에 그렇다면요, 여러분 흔들림 없이 그것을 따라서 지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안할 수 있어요. 두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고 사명을 정결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지 포기에 대한 변명과 핑계는 될 수가 없습니다. 혹시 어떤 것들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만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들리고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고요, 만류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으세요? 먼저는 우리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뜻 위에 서 있는지를 점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정말 맞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들은 단지 우리 자신을 시험하는 것일 뿐이라는 것을 알아 그것들을 잘 견뎌내고요, 이겨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요,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정말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선택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절차일 뿐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이루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세우는 교회 주님이 하라 하셔서 하니까 이렇게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다 지켜봤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특별히 요구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기존 교회에서는 볼 수 없었던 것들, 참 이상적일 수 있겠다 싶은 것들을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 때문에 저희 식구들은 불안해할 정도로 이래도 정말 되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것들 해봤잖아요. 그런데 어때요? 보시다시피 이렇잖아요. 최근에도 있었던 일, 여러분 규모를 떠나서요, 여러분 어느 교회가 어버이날에 모든 가정에 떡을 돌리냐고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것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여러분 상기해 보시라고요. 제게는 꿈이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현실로 차근차근 이루어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우는 교회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증 그 자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게는 정말 그래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위에 우리 세우는 교회가 서 있는 것이 맞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되게 해주시는 것들을 지켜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요, 그 뜻을 우리를 통해서 친히 이루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되도록 우리 모든 것들을 맡겨드릴 때에 주님은 연약하고 부끄러운 그리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요, 친히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가운데에 주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식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저에게 생명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이 놀랍고 위대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삶을 통해 행하신 일들을 소리 높여 노래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폐한 이 모든 땅,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치유 회복하여 주시고
왕이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는 이날 이 민족 온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저희 귀를 열어주시고 순종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 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좌로나 우로 치우침 없이 온전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는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않게 하시며 오직 신실하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사람의 말을 참고는 하여도 저희 중심은 오직 그리스도께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대로 이루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은 저희가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거룩을 저희 삶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되 거룩을 위한 치열한 몸부림이 있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거룩하신 피를 의지하여 거룩하신 예수님의 삶을 쫓아 행하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 저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매번 다짐을 하지만 역시 또 매번 쓰러집니다. 은혜로 저희를 보듬어 주시고 사랑으로 품어 주셔도 저희의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이 너무나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럼에도 저희를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만 바라보고 우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때로는 두려운 걸음을 걸어갈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 동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희를 통해서 이루실 주님의 뜻, 주님의 나를 기대하며 깊어진 저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 저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깊어진 삶을 주님의 뜻에 맡겨 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우리 세우는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깊어진 삶을 우리 주님께 드릴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하고 응원합니다.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